우리 참된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2021년 4월 17일에 창립 예배를 드렸으니까 공식적으로 개척한 지 1년 5개월째 된 개척교회예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개척교회 성도가 되었어요. 기존의 교회 여기저기 참 많은데 어떻게 이 개척교회에 오셨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참으로 대단한 분들이세요. 성도님들 그동안 개척교회 그럼 어떤 마음 드셨어요? 너무 작은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뭔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삶이 다 드러날 것 같아서 부담스럽고 내게 주어지는 책임이 많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개척교회 성도가 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개척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저는 항상 어휴 대단하세요 라고 진심으로 칭찬하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럼 개척교회 목사로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느껴졌을까요? 저는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을 공부하러 온 분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안정된 중견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제 눈에 개척에서 섬기는 그 교회 개척에 섬기는 분들을 보면 대단해 보이기도 했지만 참 초라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서 속으로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제가 지금 개척교회 목사가 되어 즐겁게 섬기고 있는데요. 부담스럽게만 느껴졌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제가 무엇 때문에 교회를 개척해서 주님을 섬기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인 학계 말씀으로 저희를 감동하셔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를 개척해서 순종해 가다 보니 고생도 초라함도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면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이 개척교회의 초기 멤버가 된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어떤 것도 우연이 아니지만 개척교회로 인도받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여러분들을 개척교회인 참된교회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개척교회 초석으로 들여지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서 주님, 우리 교회에 온 모든 성도들에게 다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맡은 목사로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을 받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님께 간구하는데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저에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이 참된 교회 초석으로 그들을 보냈다. 그들이 내가 준비한 복을 받도록 내가 잘 가르치고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게 준 감동, 그 확신, 그것을 그들에게도 분명하게 전해서 그들이 내가 예비한 복을 받게 하라는 생각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 개척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 주님의 사랑의 음성인 이 복된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학개인데요. 학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본토로 귀환한 후에 쓰여진 예언서예요. 학개서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곧 BC 520년 이렇게 해가 정확하게 나와요. BC 520년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본토로 귀환한 해, 이 정도는 여러분들도 알아놓으시면 좋은데요. BC 538년이에요. 538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오거든요. 538년에 귀환했으니까 지금은 520년이니까 귀환한 지 18년이 지난 때예요.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신 요지가 뭐냐면 중단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라, 그거예요. 중단된 지 16년째 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속히 완성하라고 촉구하시는 명령의 말씀이 학계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제국 바벨론을요, 바사, 페르시아에서 아주 힘없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새로 패권을 잡은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을 본토로 돌려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자, 그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가 한 명령을 보겠습니다. 에스라 1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방왕 고레스가 정말 놀라운 말을 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그런데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고레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신기한 일이죠. 하나님이 이방 왕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방 왕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돼요. 그 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본토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그들이 귀환한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지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의 특권과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천지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에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인데요. 예배 중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과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자, 열왕기상 9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건축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곳에 있다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복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참으로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요, 거룩히 구별된 곳이에요.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언제나 그곳에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성전에는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께서 충만한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아요. 먼저는 죄를 용서받고요. 그 죄 용서 후에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과 같은 곳이고 복 그 자체예요. 성전이. 이런 하나님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회파됐어요. 성전의 회파는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복의 터전이 사라진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섬기며 주시는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내 백성들아 회복하라. 하나님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날 신약시대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예배당입니까? 오늘날 성전은 물리적 건물이 아니지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성령이 마음 안에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보여드리진 않는데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인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구원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이 교회 안에서 건물이 아니라 우리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인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복의 터전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그들의 복의 터전인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말씀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서 부흥케 하라시는 명령입니다. 이 진리를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학계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성경 학계 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보여드릴 수 없어서 학계 1장을 펴시면 좋겠는데요. 자, 고레스의 명령으로 귀환하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환 2년째인 여기 아직 학계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데요. 에스라 말씀이에요. 주전 536년에 성전 재건을 시작해요. 귀환해서 2년 됐을 때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다 같이 성전 기초를 놓아요. 그리고 그들은 고레스의 후원을 받아서 레바논에서 백향목까지 다 실어옵니다. 에스라 3장을 보면은 성전 기초를 처음 놓을 때의 모습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그들은 다윗의 규례대로 하나님을 크게 찬송해요. 먼저 그 성전 기초를 놓을 때. 그리고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본 노인들은 감격스러워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나와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함성을 지르니까 찬송 소리, 함성 소리로 완전 축제 가운데 두 번째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이 에스라 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땅에 살던 대적들의 심한 방해로 성전 건축이 그만 중단돼요. 그때 그 중단된 때부터 지금 학계 선지자가 말씀을 전할 때까지 무려 16년간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겨우 기초만 놓은 채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 방치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학계 1장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들은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면서 성전 건축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무슨 핑계가 있겠습니까? 대적들의 방해가 강하고 셉니다. 여전하다. 우리는 물자도 없다. 백향목을 사올 돈이 없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일, 이 성전 건축은 안 하고 산 지가 오래된 거예요. 이제는 귀환할 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각자 자기 살기 바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들에게 4절 5절에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4절 5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내가 머물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버려두고 너희들이 살 집만 판벽하게 짓고 사는 것이 옳으냐라고 책망하십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제대로 갖추어진 좋은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좋은 집을 짓고 살면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은 황폐한 채로 버려두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나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이라면 너희는 스스로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라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렇게 도전하시죠. 자, 그럼 우리가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들의 삶과 행동을 살펴볼까요? 하나님께서 반역한 이스라엘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포로에서 해방의 기적을 행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고 싶으셔서 가서 내가 너희를 만나 복과 은총을 베풀 성전을 먼저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복이시니까요. 그래야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다시 임재하셔서 공급과 보호와 인도를 경험하면서 풍성함과 강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세워라 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복을 받게 하려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인 거예요. 뒷전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래서 그저 눈에 보이는 일들에 몰두하면서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나름의 핑계도 있겠지만 성전 건축을 16년이나 방치한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습니까? 이때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6절에 써 있어요. 자, 6절에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 전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못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해서 돈을 벌어서 지갑에 넣어도 그 돈이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궁핍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가난해요. 도무지 풍성함과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저버리고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한 삶의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초라하지요? 나름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 얻은 것이 없고 궁핍과 빈궁뿐인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9절로 11절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들이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는지 9절로 11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인데요. 내가 너희들의 소유를 불어버렸다고 말씀하세요. 소유를 불어버렸고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내지 않고 수고하는 너희의 모든 일에 한재, 가뭄에 재앙이 들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초라하고 궁핍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면서 9절 후반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왜 이렇게 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집은 황폐하게 해놓고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만 빠르고 열심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궁핍하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들의 복인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복이라는 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1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에 마음을 두고 우선순위로 힘쓰며 살고 있는가 살펴보아야겠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준 은혜는 무덤덤하게 감동도 감격도 없고 내게 복 주시려고 주신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남의 일로만 여기고 그렇게 살지는 않나 살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을 세우고 내가 잘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내 삶이 좀 더 안정되고 잘 살게 되면 그때 열심히 하나님도 섬기고 교회에 기여하며 살아야지 하면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합리화하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름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내 삶은 어떠한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하고 만족하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십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게 해석되길 소망합니다. 성전 건축을 방치하고 자기 집 세우기에만 힘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명한 명령을 하시는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가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다시 분명하게 명령하시지요. 그들이 사는 주변에는요. 산이 흔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산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과거 솔로몬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을 의리하게 지었지만 이제는 백향목이 아니라도 괜찮아. 백향목 실어올 형편이 못 된다고 핑계대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으라는 말씀이에요. 가까이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그러면 내가 너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다시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저희 부부는 이 8절 말씀을 받고 참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비록 백향목으로 교회를 세울 수는 없지만 그저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소박하게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순종한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기쁨과 영광을 얻으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면서 그 백성들이 놀라운 복을 약속하세요. 자, 학계 2장 18,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 그날이 9월 24일이라고 하시죠. 이 9월 24일인데요. 이날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이날 이전을 기억해 놓으라는 거죠. 너희 창고에 곡식 종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곡식 종자가 있어야 그들의 내일이 풍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의 미래의 희망이 보이느냐? 이런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곡식 종자가 없는 거예요. 이들의 거기에는. 한마디로 미래에도 초라함과 궁핍에서 벗어난 소망이 없지 않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 너희를 윤택하게 하고 풍성하게 할 과일나무 열매도 맺지 못했잖아. 여기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나오잖아요.
이것을 기억해둬. 성전 황폐하게 하고 내 집만 쌓을 때 네 삶이 이랬다는 걸 꼭 기억해둬라. 그러면서 얼마나 핍절되고 미래의 희망조차 없었는지 그랬던 너의 삶을 기억해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9절 후반에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그러나 오늘 9월 23일, 24일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성전 지대를 쌓던 날,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참으로 선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선포입니다. 성전 건축에 무관심하고 내 집만 지으려고 했던 그때의 너의 삶과 내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의 너의 삶이 확연히 다를 테니까 기억해 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았을 때는 노력을 했어도 궁핍과 빈궁, 주림과 목마름, 초라한 뿐이었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풍성함과 강성함,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령과 이 명령에 순종하는 날부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은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부르심은 이퀄 거룩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러니까 구원하시건 거룩한 소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거룩한 소명이 아까 열왕기상 9장에 나온 것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영원히 머물고 우리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항상 머무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로 내가 세워지고 함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이 어두운 세상에 세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와 동일한 사명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하게 구원받고 동일하게 부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워나갈 사명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모두는 새로 시작한 이 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라고 개척교회 초석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크고 좋아 보이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개척교회로 부르셨겠습니까? 이 부르심은 오늘 말씀처럼 비록 우리가 아직은 작고 연약한 공동체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이 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총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저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참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드려집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들으면 그렇게 우선순위를 힘쓰겠다고 결단하고 드려진 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선명한 약속을 모두 믿으시고 분명한 결단을 하시면서 이 날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드려진 이전의 여러분의 삶과 이 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분명한 결단과 순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립시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구체적인 제안 3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구체적인 제안 3가지를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참된 교회를 사랑합시다.
이 참된 교회는 주님이 피값으로 산 주님의 교회이면서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온인 교회, 교회가 시온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시편 128편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분명히 말씀하세요. 복의 터전인 이 우리 교회를 사랑합시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주인의식을 갖고 섬기면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위해 공동체와 한 마음으로 힘씁시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영적 사역의 전심으로 함께하면서 먼저는 나 자신의 영적 성장의 기쁨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있는 것으로 교회를 적극적으로 섬깁시다. 또한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함께 힘쓰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기고 이제도 섬기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목사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가운데서 복을 주시는 공동체예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복을 성도들에게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인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지도자에게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복과 은혜가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세운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안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시길. 그래서 또 오늘 말씀 중에 각자에게 준 세미한 음성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개척교회인 이 참된 교회 초석으로 저와 함께 드려줍시다.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를 복 주시려고 이 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연약한 저희를 이 교회의 초석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구원의 은총과 거룩한 사명을 받았지만 여전히 제 삶에 마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는 일은 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기 원하오니 오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